우리 혁신하는 교회 좀 책이 두껍기는 해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 형태들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하고 상당히 많이 그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론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소개 드리는 책들을 통해 미래 교회를 좀 잘 정리해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질로 회복하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본질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속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전통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형식, 구조, 제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복귀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대한 구분이 먼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혁신해야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느냐면 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성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세워서 우리 시대의 복음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는 교회가 혁신하는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맥락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세속적 세계관에 파송함으로 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문화를 바꾸는 교회. 이것이 혁신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퀴드 처치,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 리퀴드 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기능 중심이고 전통 중심적인 기능과 구조 중심적인 목회 패러다임에서 전혀 다른 복음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50세 이하, 앞으로 미래 교회의 핵심 그룹들은 우리 목사님이 변하면 그 변하는 데 따라서 미래 교회로 팔로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우리 목사님들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교회가 어둡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책의 전반부를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과 우리 시대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극적 질문, 본질적 질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책을 두 번 나누어서 강론을 하고, 뒷부분은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구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의로 보내드리고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목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죠. 저도 어제 참 좋은 교회도 다녀왔습니다.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그 교회를 진단을 했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오전 사역이 오전 예배가 다 드려지고 점심 식사하고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 진행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50년이 조금 넘은 교회인 것 같은데,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가 이제 핵심 그룹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4시간 동안 목사인 제가 지치고 교인들은 전혀 지침 내색 없이 4시간을 아주 일관성 있게끔 강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이 뭐냐면 참 강의를 잘했구나 이런 착각입니다. 착각인데 제가 볼 때는 교우들이 갖고 있는 그 훈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흡입력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자신의 직무를 능히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능동적으로 따라 수행할 수도 있고 내지는 아니면 우리들의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강요되어지거나 무언가의 변화를 촉구하게 될 때는 다소의 이제 수동적인 팔로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결국은 목회자의 변화는 결국 교회의 변화와 성도의 변화 그리고 이 땅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구성 요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책의 혁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결론적인 것을 먼저 받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설교하지 말고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설교하려고 하죠. 풀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가르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동행적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평신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저만치 있고 내가 교하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수동적 존재들로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만큼 모인다, 저 교회가 얼만큼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귀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변화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만이 바람직한 교회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 두 번째 요소가 모이는 숫자에서 변화 가능성의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 구조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삶의 변화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에서 삶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익숙한 것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고 예배조차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예배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 목사님이 묵도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저를 포함하여 많지 않고 어쨌든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예배자라기보다는 설교자로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람직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혁과 삶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모든 기능은 그냥 전통에 묶여져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목회는 장기전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만날 때마다 열심히 하되 멀리 보고 하라. 금방 1년 만에 종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막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 거냐면 목회를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이 뜻인 거거든요. 그냥 생각 없는 거죠. 3년,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목회자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60대 목사로서는 어떻게 존재할까?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떤 은퇴 목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 안목을 갖고 목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이 지금 목전에서 주어진 것에서 하고 있다면 그 목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하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또 오늘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언어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언어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하면서 오늘 언어의 팽창을 함께 좀 이루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참 제목만 봐도 참 좋죠. 저는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목사들이 기도해야 될 영역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의 성숙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언어의 성숙인 우리의 사고의 성숙이고 이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니까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고 묵상이 자꾸 펼쳐져 가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언어를 좀 바꿔 가셨으면 좋겠다. 계속 언어를 바꾸자. 그런 언어는 우리가 독서와 설교 시간이나 책을 읽으면서 습득되어진 그 언어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꾸 회자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책을 읽기 전이나 책을 뭐 몇백 권 읽은 사람이나 기도의 언어가 똑같은 거죠. 목사님들이 처음 기도할 때나 후에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다름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저렇게 초지일관하게 기도의 성숙이 없다는 것은 언어의 표현의 성숙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밀착도 있는 대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등장한 언어들만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 마치 이거와 아빠와 딸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언어 수준을 가지고 장년이 되었어도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참 이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함이 거지 없겠죠. 뭔가 하나님 위해 우리가 성숙해가면 성숙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깊이 있는 대화가 넓은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노회나 지방회나 시찰회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성숙되어져 있으신가요? 그 대화의 주제나 대화를 다루는 언어들이 강폭적으로 넓어졌고 깊어졌고 이러신가요? 함께 머리 숙여서 대화할 때 정말 이 담론이 한국교회와 조국교회에 대한 답답함들을 토로하고 이것에 대해 해안들을 좀 함께 고민해보고 이런 언어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이 땅에 한국교회가 염려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언어를 쓰거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렇게 깊이 있는 숙고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이제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제자리 걸으면 교회 이게 아주 쇼킹한 이슈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은 정말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이 이야기를 그냥 본론에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 시대인데 20세기 설교자가 21세기에서 20세기 설교자가 19세기 버전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적 상황들을 바라보면 21세기가 분명히 이 시대는 21세기인데 목사가 20세기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이 19세기 버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3세기가 교차하는 이 교회 문화에 지금 있으니 혁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혁신의 주체가 성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교회 혁신은 말로만 혁신이지 혁신은 불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문장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지금 현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맞춰져 있다. 20세기, 19세기 버전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은 계속 마치 본질과 전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도입하면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질이란 그리고 전통이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에 의미적 확장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마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착각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표는 아마 멘토링 목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게 보셨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우리 한 교회에 중견들에게 멘토링 강의를 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1차 했고 한 2주 뒤에 2차 멘토링을 얘기하므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한 영혼의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적 총체적인 교회에 대한 펼쳐지고 확장된 이야기들을 하러 갔을 때도 똑같이 이 장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사고 모델이라는 이 책에서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새로운 언어이죠. 이게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이 사고 모델을 어떻게 모델을 형성해내느냐가 실력입니다. 실력이다.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본문을 보고 이 본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 완전히 다른 메시지와 교인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고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생으로 나가는 거죠. 생으로. 가공되지 않은, 조리되지 않은 고기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니까 아무런 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죠. 여러분 뭐 소고기가 아무리 물론 이제 뭐라 그러죠. 소고기도 회로 먹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대체로 날 것으로 먹지 않죠. 고기들은 그죠. 이것이 이제 조리가 되고 요리가 되어졌던 것들을 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 가공 기술에 따라서 조리 기술에 따라서 이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죠. 이렇게 조리하는 것을 사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형성하고 예배를 만들어 가느냐. 육회 맞습니다. 육회. 고맙습니다. 육회. 이 말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육회를 잘 안 먹으니까 뭐 접하지를 못해서 이 사고 모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가공하고 조리하는 거죠. 어떻게 조리하느냐. 여러분 이 조리가 저도 요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 배움이 없이 훈련되지 요 조리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제가 막 내 나름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으로 하고 있는 게 나름으로. 이게 정석도 없고 뭐 어떤 정확한 포맷과 규범과 룰과 원리와 원칙들을 충분히 익히고 그 속에서 연구되어져서 가공되어지고 사람들의 입맛과 지금의 20대, 30대, 50대, 60대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입맛에 맞게끔 이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제 아침에 우리가 움직이면서 TV를 주로 많이 켜놓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 요즘에 두쫑쿠라고 하는 뭐 이게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한번 먹어본 딱 한 번 지난주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가서 하나 이제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준비해 주셔서 처음 먹어봤는데 뭐 무진장의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최초로 개발한 친구가 나와서 이제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출발선상에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초콜릿 하나가 이게 조리되고 가공되어져서
불과 몇백 원 하면 될 수 있는 초콜릿이 이제 몇천 원씩, 7천 원, 8천 원씩 하고 그것도 지금 줄 서가지고 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역시 가공과 조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연구했더라고요. 30대 친구가 엄청난 시간 동안 연구해.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숙성된 과정이 없이 그냥 생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쉽게 목회하는 것은 쉽게 쌓는 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교회의 사고 모델의 전환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가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뭐 전통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통과 본질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교회에는 새로운 예배 형태들이 형성되어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교도 그냥 막 보내는 선교, 우리가 흔히 하는 물어보러 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좀 아니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마인드가 고치되지 않은 물질은요, 그냥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 끝인다. 그럼 우리가 할 바가 다 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의 선교가 정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을 사고 모델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오늘 여기는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늘 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깜짝 놀라운 이야기들이 막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 세상은 우리가 너무 변하고 있어 우리가 못 따라갈 것 같아. 이제 뭐 우리가 선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따라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앞서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그냥 유지 관리하고 그냥 요 선에서 적절하게 좀 융화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한 걸음 가보고 또 한 걸음 가보고 안전하게 가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갭이 말이죠. 점점 벌어지는 거죠. 세상은 빠르게 속도로 하고 우리는 천천히 가고 있고 가는 것도 아니죠. 유지 관리하고 있으니 이건 가는 속도만큼 세상은 지금 떨어집니다. 문화혁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독교 문화, 한국 교회의 문화는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해 볼까요? 예배 드립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점심 같이 먹습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각자 자기의 삶을 막 살아가고 교회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라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예배의 속성과 예배 속에서 젖었던 영적인 분위기와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까지 쭉 같이 펼쳐져서 우리 배우자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주변 사람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그게 자꾸 녹아져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문화가 없어진 거죠.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문화가 뭘까? 그래 문화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사람의 사고방식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을 해나갈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런 거죠.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예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방식들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 기준을 가지는 체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져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화를 가르치거나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목사님의 기능적인 어떤 목회적인 것들을 펼쳐나가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다 보니 기독교 문화 창달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기능적, 전통적 19세기 이전에 형성되어져 있던 그 교회 모델을 그대로 지금 우리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화가 형성되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단계가 이렇게 어떤 문화가 형성되려 그러면 갑자기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것을 왜 문화가 바꿔야 될까? 내가 왜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될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기독교 문화 창달이 안 되고 있구나. 우리 세속적 문화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삶 속에서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깨어남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다음 인식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가정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예배자로 살아가자. 가정 예배 드리자.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다. 기능적으로 많이 했다는 이야기. 많이 했다는 횟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배 또 드리는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또 드려야 돼. 집에서 또 예배 드려야 돼. 이제 사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벌써 이미 뭔가 문제가 생겨져 버린 거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또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예배를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단을 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제우선순위가 리셋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서 첫 번째 주 해야 되는 이 awake라고 하는 깨어짐,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이 안 된 상태로 그리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착 문화화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삶의 기준의 패턴이 되어서 흔히 우리 일상 개인적인 삶에서는 루틴이 형성된다. 이게 문화가 된다. 삶이 되어졌다. 루틴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내가 설교를 디자인할 때부터 설교를 디자인하는 방식의 출발부터가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지. 여러분 저는 누누이 강조하는데 적어도 월요일이 되면 내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설교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를 주일에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어떤 필요성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게 사고 모델의 전환이거든요. 상황을 인식하는, 상황을 쭉 이렇게 보니 이들 속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다음 주에 들어가므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각색하죠. 이것이 이제 깨어남의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들이 교인을 섬기는 방식은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방식은 다르죠. 근데 목사가 교인을 섬기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꼴을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꼴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최상의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우선에 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떼를 돌본다. 양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양들의 형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끼리니까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나도 꼴을 안 먹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인풋이 안 되는데 아웃풋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돌보기 바쁘지 교인들 돌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혁신하는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 복음이 사람과 시대에 닿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 속으로 이 메시지와 복음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는 혁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전통주의의 차이점 여러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이처럼 이제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충분히 그래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똑같은 결과를 보장되기를 바라는데 죄송한데 나는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결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계속 해주셨는데 저는 감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절대라는 말을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거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것들 열매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성경적 진리라고 하는 거죠. 어제 긴 시간, 전체 시간을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어제 강의를 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1시간 하셨고, 저도 3시간 하고, 총 4시간 동안 강론만 이렇게 같이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게 질문을 하나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국교회 염려를 하도 많이 하고 만나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할 시간이 많은 시간은 없었는데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에 뭐 한국교회 염려를 하고 제가 이 독설 시간에 뭐 염려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이를 기억하시고는 아주 진중하게 물으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자기도 인식하고 우리 소장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다고 한국교회 최우선적인 과제가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이제 고민을 이렇게 잠깐 하다가 처음 받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최우선의 문제가 뭐라고 보느냐?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리고 이제 한숨 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저도 목사니까 저를 포함하여 실력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을 것 같다. 그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인 실력들이 굉장히 상상되어져 가고 끊임없이 그 실력들을 증가하고 정복해 가고 있는 반면에 목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 세계 속에서의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태되거나 나빠지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제가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력이 없다. 실력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실력이라고 하는 뜻은 단어풀이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다면은 목회자로서 어떤 실력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야, 이건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빚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인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속도와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력이 있는 목사라고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영역에서만큼은 목회적 영역에서만큼은 다른 성도들이 사회적 역량의 실력이 커져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들 안에서의 실력들이 커져가야만이 사회적 실력에 능가해 가려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리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제 처음
토로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늘 2022년도까지 계속 학업을 놓치지 않고 했고, 이번 올해도 공부 같이 하자고 등록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실력을 갖춘 목사가 되어야 되고 실력을 갖춘 연구소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고, 또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는 정말 실력인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고, 한국교회에 대한 바람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구축하게 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상자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30, 40 세대, 50세 이하가 다음 세대들 전체이죠.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는 정말 상이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런 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인데 다음 세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영양한 구비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다음 세대 걱정만 하고 있으니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 하는 질문이죠. 그들의 진정한 갈망과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느냐?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고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 보고 그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상실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벽에 부딪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저는 멘토링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방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방이 뭡니까? 그냥 교회 형편을 살지, 교인들이 형편을 살피는 거죠. 얼마나 계시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계시나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성도를 알 수 있어요? 양떼를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의 삶이, 목사들, 단임 목회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삶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보다도 교인들을 위한 시간과 꼴을 준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으로 많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단임 목회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단임 목사는 그 목장에 대해서 양치기입니다. 그 목장의 양치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들의, 어쨌든 그 양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책임이 일차적 책임인 거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죠. 여러분, 이번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목양적 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의 언어이죠. 저의 언어가 목양적 석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고 모델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펼칩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첫 번째 설교를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있었죠. 이제 대화의 첫 메시지를 제게 제 일성이 뭐였냐면, 제가 목사님, 소장님, 제가 3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참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데 내가 3개월 동안은 참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식사를 초대를 하셔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대요.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우선 첫 번째는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훌륭한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 목사님은 설교하신 대로 잘 살아지십니까? 를 물었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세 번째 질문. 목사님 언제나 항상 하고 싶은 말만 하십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 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살지 못하면서 막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죠. 교인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대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설교의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던 그 사고 모델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된 것이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를 이제 말씀드리게 됐던 거였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릇된 세계관을 알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왜 우리가 정답을 얘기를 못하느냐 하면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그릇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것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된 물질관이나 세계관이나 정신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느냐, 의미를 재해석하는가?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질문입니다. 책에서 이야기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이야기로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성폭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한국교회가 1인 가구를 위해서 목회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좋았어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케이스가 어떻게 되죠? 80세 이상 된 1인 가구, 50세 별거하고 이혼된 가구의 1인 가구, 미혼으로서 결혼 40대에 있는 미혼 1인 가구, 청소년 1인 가구, 20대 1인 가구 다 달라요. 환경과 상황과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른 것을 how to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목회적 전략으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야기로 가공하고 전략으로 지혜를 구현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얼마나 수많은 데이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공해야죠. 가공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야죠. 실제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없이는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막 공개합시다. 그럼 저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데이터를 여러분 정보를 알아온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없이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만남이 없이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공감된 상황 인식이 출발입니다. 공감된 상황 인식. 두 번째, 이 상황에 대해서 감정의 나눔. 이 상황을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걸 위해서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과 진리를 만남이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C라고 합니다. S는 situation이라 그러고 E는 emotion이라 그러고 또 하나 E는 이제 encounter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인식하고 그리고 감정의 공감, 공유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데이터를 이야기로 못 바꿔내고 재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책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빠졌냐 하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모션이 없습니다. 감정이 나누어지는.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없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문자가 옵니다. 제가 2월부터는 아무래도 독서술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그럼 끝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시대가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할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 다가오는 미래는 여러분 19세기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도 않고 20세기에 어정쩡한 상태로서 목회 절대 그런 현상으로 목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들은 이 과도기 현상 속에서 60대, 70, 80대도 살아있고 지금 이 신세대가 살아있고 하니까 이게 뭐 어느 쪽이든지 자꾸한 교회가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시대는 분명히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단언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세대가 다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 한번 볼까요? 60대들 10년, 70대 이상, 80대 다 되면 초고령화가 되어져서 교회 못 나와요. 몸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남죠? 지금 있는 20대, 30대 친구들이 40대, 50대가 되어서 교회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인식을 매우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을 말하다라고 하는 작은 주제입니다. 랄프 윈트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제 제시했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죠.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분의 이야기들을 오래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로잔 대회 때 이제 모든 민족이나 또 세계 선교에 이제 더 이상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 일시 정지 요구를 이런 담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세계 선교 운동의 개념 자체,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을 이것을 해석하는 사고 모델이죠.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석함으로 이런 담론들이 이런지하에 종결되어 버렸던 큰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목회자들의 성패는 목회자들의 역량과 실력의 성패는 해석 능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의미를 깨우쳐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하는 사람이, 하는 목회자가 모두 선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 해석한 거죠. 제가 여러분 합천교시 1교시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결국은 이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 자체가 굉장히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다민족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노동층,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별 굉장히 다각화된 현상들이 이제 보이죠. 문화 집단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다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된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혹자들은 저보고 이제 사역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사역을 정말 몰두 있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시대가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필요성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 부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의 역량과 실력이 자꾸 이제 궁금해지고 의문점이 제기되니까 이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실력 있는 담임 목사를 준비시켜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서 세컨 리더들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을 형성하고 올해 이제 착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필요성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이 늘어난 거지. 뭐 일 자체가 사역 자체가 뭐 확장을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해석을 좀 잘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거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교회적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소집단,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리그와 같이 우리끼리 갖고 있는 문화가 좀 더 강할적으로 확대되어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기독교 전통 범위 사고 모델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계관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석 능력이 없이는 세계관이 확장이 안 됩니다. 해석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할 게 뭐냐면요. 문해력을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리트머시를 만드시 리트머시를 기속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트머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원인을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기준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리터머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리터머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죠. 귀중한 시간과 귀한 시간의 에너지를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이 리트머시 때문에 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준이 뭘까? 다른 많은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세 번째 갖는 것이 뭐냐면 사고력을 키우는 거죠. 많은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세계관을 키우는 거야. 그럼 새로운 관점을 보려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많이 흡입해야 새로운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확장되어져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책을 읽습니다. 읽게 되면 당연히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멘탈 모델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어휘력이 팽창하는 거죠. 어휘력이 팽창되어져 가야 확장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착화된 세계관. 가끔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폐쇄적인 생각과 사고에 고착화되어져 있는 거죠. 말기 고착화 현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도무지 거기에는 어떤 것들도 가미될 수가 없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있죠. 늘 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고 모델을 수정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고 모델의 뜻입니다. 세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쓰이는 범주라고 이야기를 정의하는 거고요. 머릿속에 품고 있는 우리들의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가 뭐죠? 스토리잖아요. 스토리를 우리는 사고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단어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 해석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지 설교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상상력이 있는 설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설교를 쭉 들으면 사실 정보만 막 쏟아 듣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들이 조리가 잘 되어져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미지로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사고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고 모델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거다. 삶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잖아요. 삶의 의미는 여러분,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것을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해석을.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 관점이 다르니까. 노란 안경 끼고 있으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서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게 나눔이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죠. 다른 점을 합의해가는 거죠. 그게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는 말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풀어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형성이, 이것을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해석 능력이 없이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예입니다. 사고 모델의 팽창된 사고 모델의 실제 예를 이 저자가 정말 잘 해놓은 거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사고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군중이 사고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죠? 군중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모델.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좁힌 거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 모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고 모델의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받는 메시아로. 야, 이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모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선지자는 앞서서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죠. 목사는 영적 권위자잖아요. 교회 대표자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고 모델의 전환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사고 모델의 전환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신령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누구냐?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라고 정해야 할 거냐? 나는 어떻게 사고 모델을 정해야 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멘토로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기 위하여 제가 돕는 사람이다. 헬퍼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는 거죠. 이런 정의를 해석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청중들은 우리 목회자를 따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해석이 똑같아. 군중이 갖고 있는 사고 모델이나 나하고 똑같아.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정보도 나와 있고 성도들 생각도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갖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수준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왜 그 설교를 들으러 그까지 와야 되느냐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청중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설교를 한다면 그거를 듣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왜 가야 되느냐고요.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말하는 AI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넣고 나서 이 설교 좋은 설교 들려줘. 앉아서 누워가지고 눈곱도 안 떼고 앉아서 뒹굴면 베개에 붙들고 앉아서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쌈박한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야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그들이 모든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숙성되고 체득화된 사고 모델이, 새로운 사고 모델의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여기 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혁신적인 것은요, 목사만 혁신하면 될 것 같아요. 저를 항상 포함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혁신이 한국교회 혁신이다. 장로님도 두 번째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 모델에 정말 좋은 모델을 제시한 책입니다. 너무 좋은 예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주군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는데 어이없심이라도 있으니까 베드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어이없심이라도 있어야지. 해석은 둘째치고 어이없심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죠. 주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고 모델의 재해석은
자신의 행동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안 바뀌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왜 안 바뀌느냐, 사고 모델의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안 바뀌어. 하나님의 목사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박혀 있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둘러서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종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8장의 메시아 재해석부터 마가복음은 십자가로 전환한다.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빨리 목사님들에게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뭐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다른 모르겠는데 사고 모델이라는 단어 하나 이 8장에 해석하고 마가복음을 재해석하는데, 요 정점으로 인해서 8장의 메시아로부터, 고난받는 메시아의 재해석 이후부터 십자가 이야기로 바로 전환하게 되는 이 마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배열이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와서 목사님들에게 빨리 좀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막 가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전환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터닝 포인트를죠.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터닝 포인트. 턴한다는 거잖아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실제 그죠? 본질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전환점이 지금 시대에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사고 모델로 재해석을 하면, 이 전환점이 뭐냐면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지점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간다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고, 사고 모델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지점, 이것이 터닝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터닝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전과는 전혀 돌아갈 수가 없는 지점. 여러분 그 지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목회 컨설턴트 그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는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좀 가져라. 여러분 이거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이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없이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바뀌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 지금 시대에 좋은 책이 하나 나온 거죠. 그게 특이점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게 사고 모델입니다. 사고 모델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잘못하면 전통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전통으로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어떤 거냐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지점이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다시 못 돌아가.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전환점이고, 이 전환점이 해석되어져서 문화로 자리 잡게 될 지점이 특이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게 오느냐 하면 특이점이 옵니다. 문화가 온다는 거죠. AI 문화가 오는 거죠. 기독교 문화는 종식돼 버리고 다 없어지고 AI 문화로. 맞아. 지금 여러분 TV만 틀면, 방송 매체만 틀면 AI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대화하는 거 한계가 없어요. 모든 곳에 지금 뭐 드라마를 포함하여 영화에도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사고 모델의 세 가지 특징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진정으로 예수님의 콜을 받은 사람은요, 삶과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전으로는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특이점이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죠. 왜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안 바뀐 사람이 없잖아요. 다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모세도 뒤집어졌으니까. 모세도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궁정을 떠나버렸으니까. 사도 바울도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극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화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게 경도가 크고 사건이 크고 작고라의 문제지,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삶과 삶의 변곡점과 전환점과 특이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안 그러면 군중입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군중들은요, 전환점이 없습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전으로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를 안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이전처럼 살아가니까. 그럼 기적을 맛본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런데 부름에 대한,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특이점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목사가 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전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wake, 깨어나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고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정보로 받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나지.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고 나후미가 내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돌이켰습니다. 만약에 듣기만 했다면 룻기에는 탄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보만 받아들여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해석이 안 됐으니까, 깨달음이 없었으니까,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없다.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만났던 시점에 그림은 그리잖아요. 사케오가 만났던 시점, 그렇죠? 니고데모가 만났던 시점, 만났던 곳이 있고 장소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희미하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혁신은 다름 아닌 의미의 혁신이다. 혁신의 5가지 의미는 이거는 여러분 보통 혁신이라고 할 때 이노베이션 하게 되면 일반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혁신의 의미는 5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제품을 바꿨다. 우리 스마트폰이 버전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혁신하는데 과정의 혁신,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있어서 시스템을 줄이는 거죠. 줄여서 아주 심플하게 어떤 제품이 나올 때 이 과정의 혁신이 일어난다. 인터넷 혁신은 가히 AI 혁신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회 가치 혁신,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의미의 혁신이라고 하는, meaning innov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의미의 혁신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변화비야. 한국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기회로 포착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실력 없는 목사로서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럼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회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제 그만 다니셔야 된다. 교회 좀 머물러라. 머물러서 여러분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 연구,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게 목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지금 예배 없습니다. 목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연구소장의 본질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인풋이 돼야만이 연구가 가능하거든. 목사도 아웃풋 해야 되잖아요. 아웃풋 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담아야죠. 담아서 숙성되고 소화도 되고 조리도 되고 역동적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운동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고뇌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 예를 들었습니다. 저자가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되어퍼 놓은 게 아닌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반박문을 낸 거니까 반박. 원래 있던 것을 사고 모델을 가지고 재해석한 거죠. 성경의 재해석, 로마서를 재해석했더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낸 것이 종교개혁이다. 참 책 설명을 잘했습니다. 책이 내용을 참 잘 설명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의미를 도출한다, 의미를 창출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고 모델이다, 의미 혁신이다, 포괄적 혁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면요, 통전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건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왜 그렇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이렇게 도모해 가면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통전성이 길로 지나게 되는 거죠. 한 예로 구도자 예배가 이런 거다. 이제 구도자 예배를 이제 사고 모델을 통해서 해석해 가는 거죠. 구도자 예배가 출발되었던 배경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번에 온누리교회도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이관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이제 갖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바라본다는 시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요, 삶과 사역을 해석하는
우리의 사고 운영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관점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렇죠. 그럼 주인의식이 뭐죠? 주인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소속감도 없어지고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냥 월급쟁이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 내가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담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어디 가려고 막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여기는 내 임시 디딤돌이야. 임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에너지를 주겠습니까? 이제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관점을 가져라. 그런 거 없이는 관점의 전환이 없이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 그 책을 이렇게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성공한 직장인들이 책을 내잖아요.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책을 낸 사람들 출신 배경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의 사장 지냈다, 삼성그룹의 임원을 지냈다, 삼성그룹의 어디 뭘 했다, 본부장을 지냈다 이런 사람들이 책을 다 썼어요. 이러면 왜 그들이 그런 책을 쓴 걸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은요 전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과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씨 회장과 똑같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한국 사회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생각이 똑같아요. 책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게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월급쟁이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평생 월급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점을 바꾸는 거죠. 관점을 바꾼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사역을 해석하는 운영 체계이다. 시각을 바꾸는 게 아니다. 내 운영 체계를 바꾼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에 공감하고 경청한다.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들어라. 그러지 않고서는 이 시대 속에 목회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로우처는 해석한 거죠. 그래서 골든스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며 무엇을 경청해야 되고 어떻게 경청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린 거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실제 예로 이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옴표를 제가 한 것은 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다하여 열정을 품고 내게 맡겨진 딸들을 돌보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천성과는 다른 열정을 개발해야 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끔 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는 자기 성격과 기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의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게 목회입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저는 이러고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개발하셔야 됩니다. 개발하라. 아빠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그 딸들이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면 자꾸 시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소명의 관건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돼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책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라. 여러분, 실상은 모든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왜 필연을 우연하게 지부하느냐 하면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분을 통해서 나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해야만 한다고 하실까? 어떻게 더 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없으면
그 만남이 의미가 없는 거죠. 교인들이 그냥 예배 때 뭐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내가 굳이 이 어려운 교회까지 참석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만남을 섭리적인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많은 교회를 서치고 지나쳐서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럼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줘야죠. 이유를 해석해 줘야죠.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셨네요.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 성도가 내가 이 수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내가 이곳까지 와야 될 때는 이곳에 와야만 되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경청해야 되는지, 교회는 여러분, 저는 성도와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가 좀 필요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알아야 논박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경청해야 되나, 이렇게 하십시오. 공감하고 자기를 차이를 극복해 나가라. 공감의 네 요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눈 거니까, 공감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상황을 상대의 관점에서 보라. 이게 그 입장을 바꿔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판을 삼가고 상대의 감정을, 이모션을 인식하라.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감정을 느낀 것을 서로가 함께 소통해보라. 아, 다르구나. 왜 다를까?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마치 이제 막 가르치듯이, 저는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있었던 상황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감정을 제가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서 이 감정의 교감을 하지 못하는 건데,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이 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일상의 영적 의미를 밝히는 어떤 그 신학을 정립하라는 건데, 여기 뒤에 넘버링 1번이요. 좀 제거하십시오. 2가 있어서 쓴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옮겨 쓰다 보니까 이제 써진 것 같으니까, 뒤에 2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1로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의미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탈주한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형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시대했던 1차원적인 노예라고 하는 그 사고 모델을 파기한 거죠. 깨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보다 또 그 다음 차원으로 끌고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력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안에서는 그냥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1차원적인 사고 모델에서 2차원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 다음 단계로 간 것이 동력자다. 이제 너의 동력자다. 이거 엄청난 사고 모델의 전환인 거죠. 이거 혁신적인 중에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요, 사고 모델의 성법이에요. 사고 모델의 성법이다. 이것은 해석의 성화다. 해석을 깊이 있게 하고 넓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 혁신 아이디어를 구하라. 전통을 배제하지 말고 이것을 개발하고 사고 모델로 성숙시켜 나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다 알고 있고 하고 계신 것들을 그냥 정리해 둔 거니까 실제적인 사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책에 대한 전체적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혁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액체처럼, 리퀴드처럼 흘러가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 목회를 우리는 생활 밀착형 목회라고 하죠. 오늘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고 시대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시대 해석을 왜 하느냐 하면 시대와 동행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 시대와 동행하려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를 듣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들었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다니셔가지고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2026년도 이제 벌써 2월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정 지나면 3월에 뽑히는 3월이 옵니다. 세월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이 있다는 뜻이고요. 경청한다는 것은 내 태도 변화를 이끌어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정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거 없는 것은 그냥 들은 거예요. 내 삶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경청한 거 아니에요. 그 내 말 안 들은 거예요. 청종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좋은 책 하나 읽었어. 혁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일부를 강의를 들었어. 근데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사역 속에서 어떤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경청한 거 아니죠. 그냥 강의 참여한 거예요. 예배 참여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 요인은 설교자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달을 잘못해서 그렇다. 사고 모델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하십시오. 자기를 경영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혁신하라. 먼저 교회를 바꾸기보다 먼저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어미와 재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어미와 재해석을 오늘의 신종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한다면 멘탈 모델입니다.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단으로 귀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대적 서기와 목양적 서기가 복음의 본질은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를 해석하고 목양적 해석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 모델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사고 모델을 실제화 행동에 옮기는 것을 교회 사회적인 책임 활동으로 하는 것이 교회 모델이고요. 개인에게는 우리 각자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서기 과정을 거치고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모델을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 리셋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한 가지부터 결단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셀프 이노베이션, 자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결론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혁신하는 교회는 혁신하는 목회자로부터 출발합니다. 혁신하는 목회자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자기의 분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분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것은 내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정점이 있습니다. 특이점, 전환점.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확고한 깨어짐의 역사의 사건이 작든 크든 소박하든 아주 강력하든 간에 반드시 그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교회 혁신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사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석의 능력을 계속 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 컨설턴트 과정이라는 통합적인 통전적인 전문성을 갖는 목회 훈련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컨설턴트 비용이 좀 많이 높다. 대학원 한 학기 강의료보다, 대학원 한 학기 공부하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내적 갱신을 도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의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져서 끊임없이 자기를 걸러가고 필터링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여러분 다음 주가 휴강이잖아요. 그 다음 주 마지막 2월 마지막 책입니다. 일과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연계선상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퀴드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혁신하는 교회,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터 속에서 어떤 부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혁신하는 교회 2부는 이번 주말경에 여러분 강의록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랭크 없이 보내드릴 거니까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정을 잘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컨설턴트 과정 속에 여러분 혹시 참고로 우리 컨설턴트 목회 컨설턴트 과정에 한 60여 변이 계십니다. 그 중에 엄마하고 딸이 컨설턴트 있는 데가 한 가정이 있고, 또 아버지와 사위와 딸이 컨설턴트가 된 가족도 있습니다. 이번 5기에는 또 신청하신 분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목사님이 함께 들어와서 공부를 참여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비용의 부담은 지혜롭게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고, 우리 전문성 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시대를 해석해 갈 것인가를 좀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1기, 2기, 3기, 4기를 해오면서 제가 5기 때 강의록을 엄청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하고 새로운 과목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도 내가 듣지 못했던 과목들은 과목 수강이라도 하시면서 자꾸 새로운 자기의 해석 능력을 가지도록 좀 정강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밀 광고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